우리가 시작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반드시 그렇게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새해가 되면 작심삼일이라는 단어가 슥 지나갈 때가 있는데요,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작심삼일 10번이면 한 달 지나간다고. 네,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3일 뒤에, 5일 뒤에, 일주일 뒤에 헷갈리고 잊어버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방금 찬양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에 후회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새해에도 큰 은혜와 소망으로 나아가기를, 또 그렇게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져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오후 예배를 준비하면서요, 오후에 예배로 함께 나눠지면서 혹시 시간에 너무 졸리시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좀 많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보니까 대다수가 졸지 않으시더라고요. 네, 대다수가, 전부는 아니고 대다수가 조셔도 괜찮습니다. 10분 이상 조시면 하나님이 졸음으로 축복하시는 거니까 잠으로 인도하지 않은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는 분이신데, 아마 그 순간에 그게 가장 필요하니까 예비하시겠지만, 예배 가운데 또 주실 큰 은혜들을 사모하며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1월 한 달 동안 함께 이 오후의 시간에 나누면서요, 아주 원대한 꿈을 품고 거룩한 시작이라는 주제로 4주 동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에게도 큰 도전이지만 하나님이 이 시작의 단계에 주시는 은혜들을 함께 말씀을 가지고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무엘서를 함께 중간중간들을 보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앞두면서 여러 가지 말씀도 준비하게 되고 또 예배도 함께 하게 되고 새로운 마음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제가 지하에서, 제가 1층에서 1년 반 정도 지내다가 지하로 진출한 지 올해가 4년차 됐는데요, 그 지하에 가면요, 애들은 새로운 시작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특히 2월 말에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요, 애들은 라고 합니다. 뭐냐면, 여러분 이제 곧 개학이라 새 학기네요. 그럼 애들이 귀 아프실 수 있으니까 싫어요, 학교 가기 싫어요 라고 합니다. 1학년은 눈이 이만해지지만 몇 개월 뒤에 같이 이야기합니다. 싫어요, 재미없어요, 시작 안 하고 싶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나도 안 새로워요까지 제가 들어본 것 같습니다. 하나도 새롭지 않다고. 그러나 우리의 새로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기대하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이 1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무엇으로 시작하시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사무엘서의 시작은요, 잘 아시겠지만 한 장만 앞으로 넘기시면 룻기, 그 앞에는 사사기가 있고요, 혼돈의 시대를 거치며 여전히 이 혼돈과 혼란이 끝나지 않은 시대로 사무엘서가 시작합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21장 25절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마치 성경에서 만나기 어려운 해피엔딩이 아닌 새드엔딩처럼 기록되어진 마무리를 만나게 되고, 그렇게 만나고 나면 그러면 룻기가 지나가고 사무엘서가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서를 시작하면서요, 사무엘상을 읽게 되면 이제까지 있었던 사사들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역사적 전환기, 새로운 역사에 시작하는 시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이 등장하기 시작하고요, 새로운 왕인 초대왕인 사울과 다윗,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방향이 다뤄지는 변환되어지는 일들을 나누게 됩니다. 이 이야기에 가장 먼저 한 여인의 간절한 기도로 이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한나로 시작되어지는데요, 한나의 이 사연과 한나의 이야기는요, 정치적인 이야기도, 전쟁에 관한 이야기도, 지도자에 관한 이야기도 아니고요, 그저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환경과 자신의 삶의 방향을 놓고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지를, 앞이 보이지 않는 이 깜깜한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일하실지를 기도하며 울고 있는 한 여인의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도 문제와 어려움 혹은 시작점에 놓여져 있을 때 우리에게 어떻게 시작할지를 마치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어디서부터 시작하겠느냐? 나는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지 너희가 기대하고 있느냐?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잘 아는 한나의 이야기이지만 이 내용을 통하여 여전하게 일하시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변하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람으로 시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나는 은혜라는 뜻을 가진 이름인데요. 그런데 한나의 삶을 보면요, 시작하고 싶고 무언가를 하고 싶지만 내 힘으로 무언가 이뤄가기 조금 어려운 상황들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길게 읽을 생각이 아니었는데 긴 본문이었어가지고 한나의 이야기를 함께 같이 쭉 본문을 읽으시면서 함께 같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한나에게는 엘가나라는 남편이 있었고 이들이 살고 있는 곳은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1장 1절에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살고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에브라임 지역에 살고 있는 레위지파 가정 엘가나의 가정의 아내였던 한나의 이야기가 사무엘상 1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요. 아이를 갖지 못하고 아이를 낳지 못했던 한나라는 첫 번째 아내와 두 번째 아내인 분인나라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나에게 없었던 자녀가 분인나에게는 있었고 한나는 이 일로 인하여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그의 슬픔과 어려움들을 또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한나의 이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라는 뜻인데요. 그런데 은혜, 호의, 히브리어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한나의 삶은요, 정반대의 현실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없었고 아이가 없다는 것이 대대적으로 드러내놓고 자랑할 수 없는 마치 수치와도 같은 일이었고 가정 안에서도 둘째 아내가 있으면서 그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분인나가 격분하게 한다 라는 표현으로 쓰여져 있는데요. 분인나와의 경쟁 혹은 상처 이 안에서 있는 한나의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한나의 상황을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그의 상황들을, 환경들을, 그의 원함들을, 하고 싶은 소망들이 닫혀진 상황들을 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하면, 내가 어떻게 잘하면, 나의 행위가 좋아지면, 내가 하는 행동들이 조금 더 바르게 되어지면, 이렇게 되어지면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을 거야가 아니라, 내가 몇 번의 노력을 하면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거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닫으셔서 하나님이 여시지 않으면 될 수 없는. 그러니까 한나의 삶의 문제는 곧 하나님과 연결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과 우리의 상황들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 같지만,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을 상황들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한나의 고통은 자녀가 없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그에게 분인나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상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기 때마다, 해마다 또 이 아픈 상처들을 또 예배하며 제사를 드리는 날에 또 이 일들을 알게 되어지고 이 일들로 통하여 위로가 아닌 눈물로 예배하러 가는 한나를 보게 됩니다. 가장 이 아픈 상처가 거룩해야 될 그 자리에서 받는 상처인 것처럼 한나는 여전히 위로보다는 눈물을 머금고 오는 한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한나의 환경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습니다. 자녀가 없는 것이었지만 자신을 정말 많이 사랑해주는 남편이 있었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헌신적으로 해주는 남편이 있었지만요, 엘가나가 내가 당신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느냐라고 사무엘상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한나에게는 이 말이 위로처럼 들리기보다는 그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10 아들보다 더 낫게 해주지만 실제적으로 한나가 가진 상황을 해결할 수는 없었거든요.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한나의 공허함과 한나의 외로움과 한나의 어려움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었습니다. 시작의 지점을 앞두고 있는 이미 시작의 지점에 놓여지고 시작하는 출발선에서 우리는 이제 달릴 준비를 하게 될 텐데요. 2026년이라는 한 해를 또 기도하고 계시는 기도 제목들을 삶의 목표와 방향들을 놓고 우리는 출발선에서 누군가는 이미 출발해서 걸어가거나 방향을 지점에서 설정해서 가거나 혹은 출발을 언제 해야 될지 고민하거나 하는 지점에 놓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 지점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지를 늘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물론 이것이 설교의 결론이 될 수 있겠지만요, 우리의 기도가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원함과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그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나의 만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케 하는, 하나님 앞에서만 다루어질 수 있는 공허함과 외로움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나아가는 그 기도들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나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데요, 오늘 이 한나의 기도에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한나가 엘가나의 위로의 말에도 위로가 되지는 않지만 함께 먹고 또 기도하며 성전에 머무르며 나아갑니다. 오늘 함께 읽으셨던 본문들이 이제 등장하는데요, 한나가 10절에 보시면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통곡하는데요, 그의 어려움과 힘듦들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나가 기도할 때 여러 가지보다 이런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엘리가 저가 취하였나? 라고 하지만 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어떤 대꾸나 어떤 변명도 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무너지는 마음과 자신의 어려운 마음과 괴로운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한나가 11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함께 읽으셨겠지만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지금까지 원하였던 자기의 원함과 간절했던 소망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았던 무너지고 토로하기 어려웠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기까지는 많이 들어본 기도인데요, 이 이후의 기도의 내용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임을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그 이유를 보시면요, 아들을 주시면 이유를 보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지금 하나님 아들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요,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바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아들을 주시는데 다시 바치는 거죠. 이건 받은 걸까요? 안 받은 걸까요? 하나님이 줬다 뺏는 걸까요? 그러면 이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줬다가 도로 가져가시는 걸까요? 어떠세요? 갑자기 너무 헷갈리세요? 죄송합니다. 공기가 엄청 따뜻해가지고 약간 그 졸음의 은사를, 잠의 축복을 10분보다 더 많이 받아가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약간 오늘 한나는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면 하나님을 위해 드리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드리겠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그 목적에 맞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한나의 기도가 들어져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 주시면 드릴 테니까 주세요 라고 이렇게 쌍방간에 합의하자는 거래의 기도가 아니라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속하였음을,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요, 한나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토로하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거짓 없이 그 마음을 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한 해의 기도의 지점들을 함께 잘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제목들을 같이 쓰셨을 텐데요. 안 내신 성도님들은 안 늦었으니까 새마음 새약속 기록해서 내주셔도 됩니다. 다음 주에도 내주셔도 됩니다. 빨리 내주시면 저희가 빨리 볼 수 있겠죠? 네,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것과 나의 어떠한 명예와 나의 더 잘됨과 이러한 것들을 위한 기도의 모든 제목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올 한 해가 시작하면서 내 올 한 해는 좀 뭘 해봐야겠다. 저에게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마무리할 때까지 가장 원대한 노력이지만 항상 물거품이 되는 건 날씬해지는 몸매를 가지기는 연말이 돼서는 참 만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작심삼일 아니라 작심하루인 것처럼 우리에게 이 작은 것처럼 소원하는 바, 소망하는 바 여러 가지가 우리 안에 있는데요. 어떤 기도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로 나아가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한나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지 않았지만요, 실제로 한나는 사무엘이 조금 자라고 난 뒤에, 어느 정도 자라고 난 뒤에 오늘 1장 후반부에 나오게 되는데요, 엘가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성전으로 올려보냅니다. 그 어린아이를 보내게 됩니다. 오랫동안 원했으니까 오랫동안 내 품에 있고 키우면 너무 좋겠죠. 저는 결혼하지 않았는데 저희 조카들이 자라는 걸 보는데 너무 마음이 좋더라고요. 저희 언니에게 2명의 딸이 있고, 이제 3월이 되면 동생도 이제 첫째 아이가 태어나는데, 제가 그 첫째 조카가 이제 막 12살 된 첫째 조카가 가난하기일 때는 제가 익산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몇 개월에 한 번씩 보는데 너무 좋아서 올 때마다 이렇게 캐리어에 가방에 늘 선물을 사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모가 오면 이모는 선물을 보따리로 가져온다. 근데 그 아이를 매일 보는데 너무 좋았는데, 제가 익산에 와서 그 둘째 아이가 태어났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말을 하네? 제 엄마가 아닌데 이런 마음이 제가 들더라고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되시면 얼마나 더 좋으시겠어요. 내 품에서 끼고 자고 있는 이 아이들과 이모인 저도 이러는데 하루하루 이 아이가 얼마나 예쁠까요?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기도한 대로, 서원한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한나는요, 하나님 앞에 이 11절에 이렇게 기도하고요, 12절에 오래 기도하며 엘리와의 이러한 대화들이 지나가고 나서요, 엘리가 한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에 읽으셨는데요, 17절 함께 보시면 엘리가 한나에게 나를 악한 여자로 보지 마십시오. 나의 원통함과 격분함이 많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뿐이라는 16절 이후에 17절이 되니까요, 엘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평안히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합니다. 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다음을 보시면요, 17절 다음을 보시면 18절에 보시면 한나가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고 가서 먹고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한나에게는요, 아직 아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임신의 어떤 징조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실 그것을 믿고 그대로 되어질 것에 대해 지도자를 통하여 평안히 가라는 음성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로 듣고 돌아가 다시는 근심을 가지지 않고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죠. 제 12월에 저녁에 같이 나눈 것처럼 언젠가는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때까지 근심 없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이루어 가실 것을 한나가 그렇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갔던 한나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방향과 우리의 목표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고 계시는 방향은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길일까요? 기도하고 계신 기도 제목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마치 빈들의 마른 풀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그러한 기도 제목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계실까요? 올 한 해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삶의 방향들과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우리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으며 하나님보다 앞서서 일을 준비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기도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무릎 꿇은 시간으로 무릎으로 시작되는 한 해를 보낸다면요, 문제가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무릎 꿇은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한나의 믿음과 한나의 삶을 통하여 사무엘은 사사의 마지막 새로운 왕의 시대를 준비하는 인물들로 새롭게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방식들이, 또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열려갔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시작점에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기도가 무엇을 기도하던 간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도 함께 기도하실 때요, 우리가 올 한 해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겠지만 우리 또 만나게 될 새로운 영적인 지도자인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도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함께 기도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복음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기를 기도할 텐데요, 여전히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하여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메시지를 마치려고 합니다. 무엇으로 이 새해를 시작하시길 소망하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한나가 그랬던 것처럼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과 나의 조급함을 뛰어넘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고백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47편에 보니까요, 기도하며 하나님을 고백하는데요, 이러한 구절들이 있더라고요. 5절부터 보시면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들으시는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10절부터는요, 시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들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그러면서 12절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렵고 떨리지만 우리의 그 걸음과 방향들을 걷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숨을 고르면서 가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가시면요, 우리의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작하는 새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아무리 만들고 싶어도 비구름을 만들 수 없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땅을 위하여 가장 예비하셨던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비를 주시며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알맞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렇게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실까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의 지혜, 그의 지혜 분하며 일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강한 자를 고치시며 그리고 그 상처를 싸매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하늘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리고 간구하는 자에게 보이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의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고백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신 한 번 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이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고백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간절히 간구하는 자에게 찾아오신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실까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 우리 한 가지만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실까요? 우리가 기도하고 의지하는,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요, 말씀하시면, 약속하시면 변하지 않고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만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나가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이루어지니 다시는 근심빛이 없는 상태로 삶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고 축복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실 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의심하지 않고 그 방향으로 걸어가기를, 우리가 굳건히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이시라면 가장 좋은 때에 비를 준비하시고 내려주실 것을 기대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와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붙들지 않고 세상과 만물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오라내리 살아가며 하나님께로만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만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며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간구하고 싶은 우리의 자랑과 욕심과 마음들이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자라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때로는 말이 나오지 않아 주여 외치는 것 외에 기도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을지라도 그 주님을 붙들고 다른 어떤 무언가가 아니라 그 주님을 붙들고 시작하며 기도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에 간절한 기도 제목들, 간절함들과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필요한 간구들을 우리보다 하나님 더 잘 아시오니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에게 마음을 주시고 응답하시고 이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 순적하게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에는 또 새로운 공동체 기관들과 또 함께하게 됩니다. 각 기관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되어 교회를 세워나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품고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져 그렇게 기관들이 공동체가 복음과 은혜 가운데 서로 자라나가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공동체 그리고 사랑의 동산교회 모든 가정들 되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교회를 지키고 나아가는 믿음의 세대인 장년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사랑의 동산교회 되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케 하심이 우리를 듣고 끝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자로 기도의 자리에서 한 해를 시작하는, 기도로 한 해를 시작하는 한나의 모습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다시는 근심빛이 드리워지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확신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모든 자녀들 되게 하실지어다. 아멘.